많으실 줄 압니다. 어제도 저희 사지사의 한 장로님이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전하셨고, 또 어제 낮에는 또 부산 동부노회 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또 전화도 받았습니다. 코로나를 보는 관점이 다양하죠. 정치인들은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좀 빨리 잠재워 가지고 좀 국민으로부터 욕을 안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 보니까 어쨌든 종교 집회도 중단하라. 백화점 문 닫으라는 소리는 아직 안 들은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문 닫으라는 소리는 안 들은 것 같는데 이 교회들은 예배를 좀 중단하면 좋겠다. 그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판단도 가능한 전염이 안 되도록 조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어떤 종교가 행하는 모임과 우리 기독교가 행하는 예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전염병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중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가 성경에는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칼,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전염병. 악인들을 다스릴 때도 이 세 가지를 사용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징조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똑같습니다. 3종 세트라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하는데 진짜 3종 세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방법 중에 전쟁, 기근,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리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방편으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신천지가 병들다 해가지고 우리가 꼭 병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어지나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돌보신 역사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그 내용을 보더라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8위 재앙, 네 번째 재앙이죠. 또 5째 재앙은 가축에 임한 심한 돌림병, 가축들이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7째 재앙은 우박이죠. 9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이 죽는 것인데 그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안전했죠. 이런 재앙들을 보면 파리 때 가축에 임한 심한 돌림병, 우박, 흑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전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머문 곳에는 빛이 비추었어요. 이래 볼 때 하나님 분명히 이런 재앙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한 방편,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한 방편으로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기도하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요새 새벽에도 차량 운행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기도 예의 정족수는 2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2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기 때문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쨌든 기도하신 분은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신 분은 가정 기도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반성이 좀 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두렵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정도만 되어도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 있는지를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참 무시하고 살았다 이런 반성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외로운 전쟁이죠. 마치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치른 거죠.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고요.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의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예배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예배와 영상예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예배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물론 영상예배도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니까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예전의 예배로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교회처럼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 골치 아픈 것이죠. 위험성이 더 강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도 모여서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림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모세가 아론이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정치적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려는데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안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염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레위기의 정결법을 보면은 전염병 환자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제가 감히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의심정세가 있는 분, 좀 위험하다 생각되는 분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근거입니다. 스스로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 마세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그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전염병 환자가 오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종교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안 지켜도 되도록 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이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그것을 다 양해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 때도 마스크 하셔야 됩니다. 왜? 대화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왜 심야 기도는 안 하느냐? 쫙 하면 막 바이러스가 빡 이렇게 들어오래. 그래서 이제 우리 심야 기도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습관은 안 되시지만 마스크를 착용을 어쩌야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벗고 있는데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왜? 본인을 위해서도 하겠지만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마스크 불편하더라도 장송 부를 때도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손 씻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만진다든지 손 씻을 때, 버스 타고 손잡아 가지고 손 씻을 때, 지하철 타고 손 씻을 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1분 만났는데 감염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버튼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을 생각도 듭니다. 아무 대화도 없이 1분간 만나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하는 사람 곤란합니다. 차라리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죠. 물론 다중시설 안 가는 게 제일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겠죠.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지켜주시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고 오늘도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또 영상 예배를 돌리는 교회 우리 사시 차라리 있습니다. 그것을 정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지금 한 반 정도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배를 나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전쟁터 나갈 때 두려워하는 자는 쉬도록이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거든요. 목사인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켜야 될 의무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실 때 저를 보고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길 좋겠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못 나가겠다면 안 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날 나는 나와야 된다 하면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하기 어려워요. 나오라 할 수도 없고 나오지 말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질 때 우리가 어떤 분은 목사님 이게 일부 예배 합치면 안 됩니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예배도 같이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험해요. 왜? 어린 아이들이 또 어른들 같이 하면 또 전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부, 2부 좀 떨어져서 하고 주일학교 애들 오늘 보니까 몇 명 안 왔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교인들 숫자가 500명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하면 420명입니다. 올해 노예 보고서에 좀 줄여서 올려서 왜냐하면 우리가 재직시키는 사람들은 뺐습니다. 이름만 올려놓으면 교인들 숫자만 채우거든요. 정직하게 아마 우리 박 목사님 정직하게 올리신 걸 알고 있습니다. 줄였어요. 근데 500명 넘어가는 게 대형 교회는 곤란합니다. 함부로 우리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규모의 교회마더라도 저와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고민하는 거죠. 소수 교인들이 모이는 거 걱정할 이유가 없죠. 가족 단위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 많이 모인 데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든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정죄를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럴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병이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를 풀물 가운데 등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의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죽을지언정 뜨거운 풀물 안에 들어갈지언정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겠고 어쨌든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영상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감 위험합니다. 저도 예배 인도 못할 뻔했습니다. 명절 딱 지나고 그 기어버리가 월요일날 제가 A형 독감 판정을 받았거든요. 타미프로를 5일간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죠. 만일 금요일쯤 제가 독감 판정을 받았다면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독감도 무섭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독감의 그 합병증을 따로 통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개는 우리나라마다라도 2,000명에서 3,000명이 해마다 겨울철 되면 독감이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감에
독감 때문에 겨울철 예배에 못 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독감을 옮겼어요. 또 제가 누군가를 옮긴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들은 안 옮았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어쨌든 뭐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이제 늘 우리 자연 법칙에 의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받아야 되죠.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거든요. 걸리면 병원 가서 진단받고 또 약 먹고,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그런 질병이 있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 살아도 주에서 살고 죽어도 주에서 죽나니 하이델베르 그 요리문답 일문,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환난의 때를 잘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왜 택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요사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화자가 세 분이 나옵니다. 1인칭 화자 내가 있고요, 2인칭 화자 너가 있고요, 또 3인칭 화자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래, 나도 너도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나의 피난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14, 15, 16절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회중을 향한 호칭, 이 시편을 누가 기록한지 모르지만은 이 시편을 1년차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날개를 펼쳐서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화자가 고백하죠. 나는 고백합니다. 그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피난처, 요새, 이건 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가?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 3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날개로 덮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4절 말씀이죠.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날개로 덮으시고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6절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엘리야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걸릴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도 될 수 있지만 또 감염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나는 감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성지 공부에서 참 재미나는 현상을 봤습니다. 한 번씩 눈병이 돌거든요. 그럼 아이들 수업 해주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안 하려고 눈병 오물라고 그래요. 그때 손 씻기가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하여튼 수업 마치고 나면 손 씻고 굉장히 손 씻었어요.
근데 얘들 중에는 어떤 아이들은요, 눈병 오르려고 눈썹을 뽑아 주는 겁니다. 눈썹을. 신기하게 그런데도 안 오마요.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야, 이거 없는 것도 이거 좀 능력이다 싶더라고요. 왜? 옮고 싶어도 옮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마 아이들 보고 야단치면서 이 녀석들 전부 다 한 교실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소독약 뿌리고 뭐 애들 혼을 내던데, 농담도 하고 있는데 옮고 싶어도 옮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딱 지키시면 옆에서 퍽퍽퍽 소리를 총알이 날와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러니까 뭐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들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네가 보리로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망하는 꼴을 보게 하실 것이야. 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십니다. 9절을 이하에 말씀하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귀신들 따라가라고, 귀신들이.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보호하느냐?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들이 우리를 뺑 둘러 진치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 어떤 데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전혀 다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렇게 감사준 느낌을 가진 사람들로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천사들의 어떤 능력이 아닌가. 천사들 동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데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을 밟아 누르고 승리하게 된다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무리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뱀과 증가를 밟으며, 제가 저 섬에 살 때는 하도 지네가 많아가지고 뱀과 지네를 밟으며 이렇게 가지는 뱀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세력도 우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긴 하시는데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저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 1인칭 2인칭의 대화가 주고 받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가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든다는 그 사랑. 그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무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때에 가지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릴 것입니까?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올라서 나오는 이게 대단한 위기죠. 위기는 위기입니다. 왜? 치료약이 없고 아직 백신이 개발 안 돼서 위기는 위기인데 80% 정도의 사람들이 확진자의 80%가 가볍게 지나간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도 얼마 지나면 돌아가실 분들 같아요. 왜냐하면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개뱀이 두드러지니까 매려서 지나갔잖아요. 제가 지난해 4월 달에 가니까 요새는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어딜 가더니 다 알거든요. 요러다는 가니까 위험하다고 막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근데 메르스 얼마나 참 심각했습니까? 물론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심각해가지고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너무 우리가 깊이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박해가 참 심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10번의 박해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악독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눈명을 뒤집으셔가지고 로마를 불질러 탔고 그래서 탄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순교할 각오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도 힘드니까 그들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카타콤. 다음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동굴이고요. 미로입니다. 들어갔다 못 빠져나옵니다. 안내가 없습니다. 그 좁은 곳에 그게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 시신 묻어놓는 곳이거든요. 땅에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하 동굴에 파가지고 집어넣는 그곳에 숨어 사는 거지. 무덤에 숨어 사는 것이 카타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도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시신을 치울 수 없을 때요. 그래서 로마의 이 길거리에 이 시신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 아무도 겁이 나서 시신을 못 만지는데 밤에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시신을 거둬가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시민들하고 관리들이 알아보니 누구냐면 카타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카타콤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로 해서 특별히 행한 역사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례식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 딱 보면 압니다. 종교가 뭔지를 알죠. 기독교인들은 슬퍼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희망이 있고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날 희망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장례식 때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가 부활을 이야기해줘도 그 마지막 참 시신이 이렇게 나아갈 때 몸부림치 90세, 100세 가까이 되는 그 부모님께도 마셔가지고 엄마를 부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 감사한 거지. 어쨌든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느 그 무엇도 우리를 위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번 신천지 사건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서 지금은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구나 하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고백의 세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늘 성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눈만 뜨면 참 걱정할 수